네, 개혁교회 질서 간략한 해설 25쪽 2조 직분 부분부터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고 또 필요한 부분을 제가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미 앞의 부분에서 개혁교회 질서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로 했다고 이제 적혀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번역 과정에서 이제 교회 정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정치, 교회 질서가 다른 말이 아니라 철초도라는 한 단어를 또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정치라는 것을 보실 때마다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교회 질서로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혁교회 질서 간략한 해설 25조 2조 직분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직분. 교회 직분은 말씀 사역자, 즉 목사, 그리고 장로, 집사로 구성된다. 우리는 이미 1조를 논의하면서 벨트신앙 고백서에서 이 세 직분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정당하고 필수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교회의 직분이 몇 개 있냐?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이 몇 개 있냐라고 한다면은 세 개가 있다. 목사 혹은 말씀 사역자, 그리고 장로, 집사가 있다. 물론 이 직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뭐 몇 가지 더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직분을 두 개로 보는 데도 있고, 혹은 직분을 네 개로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의 신앙 고백서 그리고 올해의 교회 질서는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세 가지 공적인 직분이 교회에 주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여전히 독립적인 직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전도자의 직분을 주장한 이들은 그것이 선교사의 직분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즉, 전도자는 복음을 외부 세계에 전하는 역할을 맡으며 이는 가까운 지역뿐만 아니라 특히 먼 지역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선교사의 안수 혹은 임직을 위한 별도의 예식서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식서를 따로 마련한 것이 선교사의 직분이 목사의 직분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선교사가 수행하는 사명이 부분적으로 다를 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다소 다르다고 해서 직분 자체가 다르다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대체로 전도자의 직분은 신약에서 이 직분을 수행한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별개의 직분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합의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인정하는 신분은 세 개의 직분, 목사, 장로, 집사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복음 전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 좀 낯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제 교회 내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이제 선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선교사도 공적인 직분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전도자 혹은 선교사가 근본적으로 목사와 다른 직분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도자, 물론 세부적인 사역에 있어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수행하는 사명이 부분적으로 좀 다를 수 있죠. 선교사 같은 경우는 혹은 복음 전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워진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결국은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봉사하느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장소로 가서
봉사하느냐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본질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에서는 선교사를 따로 직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교사를 위한 예식문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람은 교회 목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특히 아마 다른 나라도 그런 데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뭐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뭐 헌신을 하겠다 해서 뭐 이 나라로 가고 뭐 저 나라로 가고 뭐 많은 나라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의 결국 기본적인 소명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것을 목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개혁교회는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도 선교를 하고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나는 그 선교의 소명을 받았다 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선교가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목사를 불러서 그 목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선교사로 파송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별도의 예식서가 있을 뿐이지 선교사를 다른 직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목사라는 하나의 직분 안에서 약간 다른 수행하는 사명이 있을 뿐이다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더 조항이 뒤로 나아가면서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사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달랐습니다. 우리 교회 질서의 오래된 판본을 살펴보면 2조에 박사, 즉 교사의 직분이 언급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래된 판본에서는 18조가 박사들 또는 신학 교수들의 임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기서 말하는 박사 또는 교사가 신학 교수들을 의미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여기 18조 뒤에 의사들이 아니라 박사입니다. 둘 다 영어로 똑같은 닥터여서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네바에서 칼빈의 후계자였던 테오도르 베자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4장 11절에 대한 주석에서 암브로시우스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으며 암브로시우스 역시 박사의 직분을 독립적이고 특별한 직분으로 간주했습니다. 베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베자는 자신의 신앙 고백에서 목사와 박사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그가 밝힌 첫 번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사는 성경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단순히 해설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기독교 교율의 기초를 배워야 하는 자들, 입교 준비생을 가르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구분이 에베소 4장 11절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본문에 대한 상세한 주석을 하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이 교사들 앞에 어떤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지 않은 점은 목사와 교사가 하나의 직분, 즉 말씀 사역자의 두 가지 측면을 나타낸다는 해석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복음 전도자, 이제 흔히 선교사를 말한 부분에 대해 나왔다면 이제 박사에 대한 부분 말하면서 이 박사라는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가 아니라 신학 교수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칼빈 같은 경우에 신학 교수를 또 하나의 직분으로 봐야 된다라고 교회의 또 하나의 직분으로 받아야 된다 생각했고 이제 그 말은 교회가 그 신학 교수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가리키고 있어요. 왜 신학 교수를 가져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그 교수들이 가진 임무가 이제 후대 말씀 사역자들을 목사들을 양성하고 또 그것이 교회에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근데 4장 11절 보면은 나오듯이 앞선 부분들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보다 자연스러운 해석은 이제 칼빈의 해석보다는 오히려 목사와 교사가 한 직분의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 교육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호주도 또 캐나다 교육교 쪽을 같이 하고 있지만 교사를 교수, 신학 교수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 이제 후임을 양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각각의 분야에 맞춰서 교회가 불러서 신학교의 교수로 창빙을 하고 또 그분들이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박사와 말씀 전도자에 대해 다룬 것은 이제 이 뒷부분에는 이 직분들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상세하게 나올 거지만 이 두 직분은 이걸 받아들인 데도 있지만 개혁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교회의 공적인 직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여기서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 직분의 기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직분, 말씀 사역자, 장로, 집사는 회중에 필요나 유능한 지도자들에 의해 견고한 조직을 형성하려는 인간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 직분은 신적인 명령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들과 작별할 때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는 감독자로 세우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했다는 사실을 읽습니다. 우리 교회 질서에서는 직분자의 임무를 다소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교회 내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직 직분만을 다룰 뿐이며 다양한 역할이나 조력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 말씀 사역자, 장로와 집사가 어떻게 교회 안에 공적인 직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 그죠? 인간적인 편이나 단순히 인간적인 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사회 단체들, 사회 모임들 보면은 뭐 필요에 의해서 뭔가 생겨나기도 하죠. 처음에는 뭐 그룹이 소규모일 때는 그런 사람이 없다가 그룹이 뭐 모임이 점점 커져감에 따라서 뭐 그 모임을 인도할 뭐 회장을 뽑기도 하고 뭐 총무를 뽑기도 하고 뭐 회계나 서기를 뽑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뭐 점점 단체가 커져가면서 필요에 하나 생겨나서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 직분을 교회 안에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세 직분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성경 안에서 직접적인 명령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적인 직분으로는 이 세 가지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 좀 더 나오겠지만 교회 안에 이런 공적인 직분 말고도 그런 공적인 직분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집사 사역을 돕는 뭐 회계 담당자 같은 부분, 뭐 회계 부분들도 당연히 있고 혹은
뭐 장로 사역을 돕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교회를 뭐 깨끗하게 관리하거나 뭐 청소를 하고 뭐 사람들 인도하시는 분도 교회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들은 교회의 공적인 직분이라기보다는 그들을 돕는 다양한 역할을 가진 조력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교회의 직분은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 나왔고 우리 교회 질서에서 고백하듯이 세 가지: 말씀 봉사자와 장로와 집사다. 왜냐하면 그 세 직분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41조 30쪽에 있는 당회가 없는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당회를 구성할 수 없는 지역은 지역회가 인근 회중의 돌봄을 받도록 배정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이제 약간 이제 바뀌는 거죠. 1조부터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이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리고 이 조항도 지금 우리 교회의 조항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건 지금 캐나다 교육교회 질서를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예전 시편 찬송에 있던 이 교회 질서와 동일한 조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조항 중에 우리 교회 질서에 없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조항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다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41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조 의미는 지역회가 당의 소관사항을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역회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41조에 강조되는 것은 말하자면 흩어진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에 대한 교회의 관심입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도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형제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돌봄을 받아야 하며 바로 이것이 본 조항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의 상황은 크게 달랐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적 의미에서 장로나 집사를 두지 않았으며 당회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방황하는 양들은 누구에게로 향해야 했습니까? 어디서 영적 양식을 얻고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박해조차도 교회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 교회 질서에는 806조에는 37조 예배소와 당회의 구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그럼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직 당회를 구성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아직 장로나 집사 같은 직분자들이 없을 때, 그렇게 해서 당회가 공적으로 구성되지 않았을 때 그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교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정을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사실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당회를 통해 다스림 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아직 당회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그러면은 그 당회가 없으면 어떻게 그 교회의 결정을 내리고 또 그 교회가 인도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이제 지역회가 그 인근 회중을 통해, 즉 인근 교회를 통해 그 당회의 도움을 받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캐나다나 뭐 호주 교회나 뭐 이런 일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어디 이사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혹은 뭐 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학생들이 뭐 어디 학교를 뭐 다른 지역을 가거나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 근처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도 가능하면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이전 교회에서 이명 증서를 가지고 새로운 교회로 가서 그것을 제출하고 그 교회 회원이 되어 살아가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사실은
즉 돌트 교회 질서가 처음 만들었을 때 완전히 상황이 달랐다는 거죠. 로마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 인근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가까운 교회 당회가 그들 또한 살펴야 된다라는 부분. 그들 역시 돌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초의 총회였던 1571년 엠덴 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살펴봅시다. 십자가에 있는 지역의 목사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지역과 그 주변 도시 및 마을에서 참된 종교에 기울어 있는 자들이 있는지 부지런히 조사하여 그들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를 세우거나 최소한 교회 시작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는 인근 도시와 마을을 분담하여 어떤 것도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그 지역만 살피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도시나 마을에서도 혹시라도 참된 종교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방치되어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과거에는 오늘날보다 훨씬 어렵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정말로 참된 교회에 관심이 있다 혹은 뭐 개혁교회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온라인을 통해 뭐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뭐 유튜브를 통해 볼 수도 있고 이메일이나 전화로 저희 교회에 연락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교회에 연락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사람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제 그들이 자신의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즉 그 교회에 그곳에 그 지역에 교회가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엠덴 총회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목사가 신자들을 모으기 위해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목사는 국내 선교사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들은 선교사가 아니라 흩어진 회원들을 모으고 교회를 조직하려는 목사로 보아야 합니다. 볼트 총회는 이러한 목사의 임무에 대해 그는 가장 신실한 신자들을 동역자로 삼아 조언을 구하고 후계 행정을 돕도록 해야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청중들이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도록 힘써야 하며 회중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장로와 집사를 올바른 방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장 가까운 교회가 제공하는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가능한 빨리 한두 명의 형제를 장로로 선출하는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해당 집단을 돌보는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이전 조항 관련해 우리는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집단을 흔히 가정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는 주일마다 형제자매들이 모여 한 형제가 설교문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이는 아직 제도적으로 확립된 교회는 아니지만 가능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회원수가 증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경우 형제자매들에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입주하고 공면하고 조언해야 합니다. 복음의 선포가 없고 단지 성서만의 공유만 이루어지며 성천과 같은 성례 집행도 목사와 장로가 방문하는 특정한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원들이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주한다고 해서 이를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을 할 경우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회중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녀들이 교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고 개혁주의 학교에 다닐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주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 신자의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회를 세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면 그 지역을 떠나 교회에 더 가까운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단순히 신중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됩니다. 한편 각 지역회는 흩어진 성도들 또한 계속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들은 도움과 인도를 필요로 하며 교회는 반드시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당해가 없는 곳.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수가 이제 아주 적은 부분을 말하죠. 이제 우리 교회 질서 이제 예배소로 즉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하고 있는데 그 예배소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설교를 읽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그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정상적으로 세워진 목회자가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읽는 설교를 받아서 읽는 정도고, 그리고 성례가 시행되는 것도 이제 이웃 교회 목사나 장로들이 방문하는 주일에만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죠. 이제 특별히 목회적인 돌봄도 혹은 이제 집사들의 돌봄도 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작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렇게 모인 장소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거나 아니면 정체되어 있다면은 정말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그게 교회를 정말 세울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잘 결정을 해서 교회를 세워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이제 그 여기서는 도저히 당회가 세워지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된다면은 이제 오히려 그 지역을 떠나서 이미 세워져 있는 기존의 교회로 이주하는 것이 그저 신중한 선택일 뿐 아니라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8항에서 함께 고백한 바이기도 하죠. 우리가 교회에 속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교회가 한순간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속되고 교회가 현실적으로 세워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된다면은 기존의 교회로 합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돕는 당회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입니다. 예배, 성례, 예식에 대한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회 질서 이전 3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시의 제목은 교리, 성례, 기타 예식이었으며 여기서 교리는 동의 서명 서약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현재는 직분관리법에 포함되어 있고, 이전 제목은 세 가지 요소를 더 본질적인 것에서 덜 본질적인 것 순서로 배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과 덜 본질적인 것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프랑스 신앙고백서가 교회 질서보다 먼저 채택되었습니다. 1571년 벤젠 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즉 교회 질서는 신앙고백서와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 질서란 고백된 진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영역입니다. 예배의 실천의 일치는 교리적 일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지만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 질서에서 근본적인 조항과 비근본적인 조항의 구분이 있습니까? 독점적인 시편 찬송 같은 조항은 비근본적인 조항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질서는 신앙 고백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교회 질서 내 모든 조항이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조항들은 선택적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질서 세 번째 보면 교회 책무와 활동의 예배에 관련된 부분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더 본질적인 것인가 덜 본질적인 것인가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교회 합의 안에서 신앙 고백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거는 덜 본질적이니까 빼고 이거는 더 본질적이니까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각 조항의 실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당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들도 있다. 그것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성찬을 몇 달에 한 번 시행할 것인가 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 당회가 재량에 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49조 예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조 예배. 당회는 주일에 2차례 예배를 소집해야 한다.
또한 당에는 일반적으로 매주일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하이데베르 교리 문답에서 요약된 대로 선포되도록 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이전 교회일서 68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조항은 교회 문답 수준만 다루었고 두 번의 예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예배를 암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미연합교회 질서 제67조에서 두 차례 예배를 규정하고 있으며 캐나다 개혁교회 질서 53조 기념일 예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리문답 설교에 대해서는 40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통장로교회 질서 33조도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저희 교회 교회 질서에서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제49조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질서는 주일에 대한 특정한 기독교적 관점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의 연속성이 드러나려 있습니다. 실질적인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안식이 구약의 안식과 동일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안식일을 인간의 제도로 보았습니다. 칼빈은 처음에는 루터의 입장을 따랐지만 후에 안식일을 하나님의 제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신적인 명령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를 엄격히 지켰습니다. 돌들 총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몬스마의 책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의 안식이 구약 시대의 안식과 동일해야 되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개혁자들도 약간 의견이 갈렸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더 엄격하게 지킨 데도 있고 좀 덜 엄격하게 지킨 데도 있죠. 그 내용도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혁교회가 두 차례 예배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실한 교회들은 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두 차례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다른 기고문이나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살펴본 적도 있긴 한데 이 두 차례 예배 만든 것은 갑자기 뭐 캐나다나 호주 개혁교회가 주일에 예배 두 차례 드리자 해서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훨씬 긴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또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질서에는 정해진 예배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권장 순서가 있습니다. 일정한 일관성은 바람직하지만 유연성도 원합니다. 정통 장로교회와 연합교회 교회 질서는 예배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요소들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꼭 필요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38주일 복음사역과 학교가 유지되며 특별히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례들을 시행하고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독교적 후계금을 내기 위하여 성실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와 더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시편 찬송에도 670쪽부터 보면은 두 가지의 예배 순서 모범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으로 사용된 예배 순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배 순서가 있긴 하지만 이 예배 순서가 뭐 철저하게 무조건 이렇게만 다 따라야 된다라고는 하진 않고 교회에 따라서는 약간씩 뭐 찬송이 추가되거나 뭐 기도가 추가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자율성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가능하면 일관성은 지켜야 된다. 뭐 순서가 뭐 갑자기 뭐 다 바뀌어버린다 이런 것은 교회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용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번 부분에서 이제 교리문답 설교 부분 한번 살펴보고 또 이어서 내용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것을 다루게 되었는데 이 부분들 또 간략하지만 한 번씩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또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뭐 제게 뭐 추가적으로 질문을 또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고 또 뭐 주일에 또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오늘 모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는 주일 또 주일 교회에서 함께 뵙기를 바라고 또 성찬 신방 예정되어 있는 분들께서는 또 신방 때 장로님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페인트 작업이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또 가능하면 시간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특히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 가능하면은 또 수정님님 혹은 기왕선생님과 연락을 해서 시간을 확인하셔서 또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한 주 강건히 보내시고 또 주일에 뵙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